우리 김농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우리 김호동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내용인데요. 그 읽은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실은 뭐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제가 1994년도에 선교사로 와서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언어 훈련을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뱅콕에서 한 서북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는 나콘파톰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좀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 어려움은 사실 뭐 선교지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저 선배 선교사님과의 어떤 그 의견 충돌 그리고 또 어떤 그 선교에 대한 어떤 그 시각 차이 뭐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선교사로서의 큰 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선배 선교사님하고 했던 직접적인 어떤 마찰이 생겼던 것은 이게 초임 선교사 그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텀 선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태국의 어떤 문화를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언어를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태국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한 2년 안 된 그런 이제 나콘파톰이라는 지역을 가면서 그 지역에 사실 교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배 선교사님 봤을 때는 너무 이르다는 그런 이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생각은 이제 물론 이제 뭐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태국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했고 또 선배 선교사님 생각할 때는 그래도 부족하니까 한 텀 동안 한 4년 정도는 그래도 이 태국을 이해하는데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하고 이제 상충된 거예요. 충돌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 계셨던 선교단체를 제가 사임을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제가 옳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선교사로 와가지고 당연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맞지. 긴 시간에 이렇게 장시간 걸쳐가지고 뭐 언어를 배운다, 문화 훈련한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배 선교사님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선배 선교사님은 하여튼 최대한 어떤 그 배려를 해가지고 그 신입 선교사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는데,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선교단체를 탈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선교사로서의 어떤 선교 사역의 어떤 큰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뭐 그 당시는 제가 그 위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물론 이제 뭐 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뭐 앞으로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뭐 이루어질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장 제가
선교부를 나오고 난 다음에 현지 교회의 어떤 그 문제가 또 생기가 되고, 또 현지 교회 문제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파송교회하고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파송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 가지고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의논을 드렸는데,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나무라시더라고요. 잘못된 결정을 했다. 너무 섣부른 결정을 했고, 그리고 선교단체를 갖다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송교회의 문제도 되는 건데 왜 그런 이제 결정을 했느냐, 혼자만의 결정을 했느냐, 아주 그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그 저에게 그 선교 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해서 제가 태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제 3국으로 다시 선교지를 옮겨야 될지, 하여튼 그런 엄청난 그 고민이 시작됐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위기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잘 넘겨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로 갔다든지 아니면 다시 선교사로 한국으로 철수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엄청난 그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태국에 계속 남아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파송계 문제라든지 또 선교국의 문제, 선교단체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담에도 불구하고 그 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자중하고 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26살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오기까지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이렇게 1년 한 해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면은 태국에서도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역을 갖다가 막 해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던 거고,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또 하나님의 정한 때를 꼭 기다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선교사에게 미끄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나콘 바텀에서 그 짧은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안식년을 가게 됐고, 안식년 이후에 다시 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태국 저 북쪽 가장 북쪽인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있는 치앙라이에 있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에 대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초창기 언어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나폰 바텀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실패가 오늘 있게 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돌이켜 보면은 이제 많은 실수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실수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좀 줄어든다 할까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달리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조그마 이제 그 전에 과거에는 큰 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작아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기뻐하시는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선교 사역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마치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을 있어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때 그 선교지에서 그 초창기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교만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어떤 거 성취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억누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이 사역을 해나갈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선배 선교사님들 다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또 한국에 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하여간 제가 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선교지에서 어떤 초창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게 됐고 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훈 목사님. 네. 그 참 드라마틱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셨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또 선임 선교사도 너무 경직된 그 선교 행정을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처들이 나는 거죠. 상처들이 나고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선교 행정이 성숙하지 못할 때에 선교사는 현장에 가서 무조건 4년 동안 어느 훈련만 하고 그냥 삽자루도 들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는 선교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다. 선교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다. 언어라는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다고 이 언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인데 뭐 초기에 한 1, 2년은 뭐 언어 훈련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는데 그 언어 훈련이 책상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언어 훈련이 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언어 훈련이 되어지는데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특별해 가지고 어느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사역에 휘말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선임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가면 조화를 이루고 가면서 해나가야 되거든요. 초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언어 훈련, 영국에 무조건 언어 훈련 하면 무조건 영국 가야 되는 줄 알고 무조건 영국 가서 영어부터 배우는 거예요. 영어부터 배우고 그 다음 영어는 이제 4년 한 텀은 언어 훈련하는 거예요. 뭐 완전 뭐 책대로 하는 거예요. 4년 언어 훈련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태국 같으면은 이제 태국과 언어 훈련 다시 하는 거예요. 태국 언어 훈련. 이거 완전 이제 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요즘 어느 시대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사역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즘 뭐 이 인터넷에 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제4의 공간에서 제4의 세계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세계에서 영국에서 4년 앉아 있다가 또 뭐 저기 태국 와서 또 뭐 2년 그러면은 뭐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한국의 파송교회도 숨 넘어가는 겁니다. 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좀 어려움을 당하죠. 요즘은 모국어, 영어면 영어권, 또 불어면 불어권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우고 불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들어갑니다. 불어권 선교사 같으면은 프랑스에서 언어 훈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현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선교 아프리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언어 훈련을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는데 1년 그야말로 1년은 뭐 좌우도 눈도 안 돌리고 1년을 열심히 해야 되고 2년 차는 이렇게 다니면서 삶 가운데서 언어 훈련을 하면서 어디서 교회 개척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사역을 전개 나갈까 이렇게 정탐하는 2년 차는 정탐해 나가고 그 다음에 4년 한 텀이잖아요. 파송되어서 이제 4년 한 텀 하는 동안은 이제 인턴십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을 선임 선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들과 함께 교회 개척하며 가면서 또 뭐 기타 등등 사역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역이 전개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제 성숙치 못한 선임 선교사라면은 이제 책에 있는 대로 뭐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고 또 선교사님은 지금 뭐 불이 붙어가지고 빨리 현장에 뛰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화가 안 되면은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좀 성숙한 선경쟁이 집행이 되어져야 되고 언어 훈련은 현장에서 상가원에서 언어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나 사임 선교사는 첫 term은 수습 선교사다. 그렇게 프로토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 개척을 해도 수습 선교사로서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선교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보아지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김농호 선교사님을 저기 치앙마이 쪽으로 보내셔서 태국 성시와 치앙마이 성시와 사역을 하는데 그야말로 빌리 그레암 목사와 같은 그런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죠. 치앙마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연합 집회, 기도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1대1 전도도 하지만은 저런 연합 집회, 집회 성격의 사역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역을 잘 병행을 해 나가고 계시고 교회 개척도 하고 계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격려합니다. 우리 김농원 선교사님은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은 김농원 선교사님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야기하시죠. 예, 김농훈 선교사님 이제 네. 알았네요. 빌리 그레암 태국 선교사. 태국의 빌리 그레암입니다. 태국의 빌리 아유, 과분한 그레암.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운동. 발바닥도 못 따라. 그래도 한번 오셔가지고 성시아 운동 같이 연합 집회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예. 예. 네, 아유, 그, 목사님 원래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또 선교사 행전에서 말씀을 전개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그때는 너무 조목조목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한번 사역에 한 번 더 초청해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디서든지 한 사역에 집중을 하면 10년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심지어는 가정 사역도 정말로 본질을 찾아서 전문을 하면요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제 우리 나오셨던 레베카 선교사님 가정 사역 남편을 섬기며 자녀들을 섬기는 가정 사역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 가정 천국 이루니까 사역이 열리잖아요. 어떤 사역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은 사역 기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김농원 선교사님 그 수영록의 프로그램이죠. 성시어 운동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현장에 잘 접목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농원 목사님께서 불가리아 가셔서 교회 개척자 학교를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불가리아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어요. 성시화 운동 불가리아 소피아 성시화 운동도 우리 김준신 목사를 지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시화 운동이 되거든요. 소피아도 될 수 있고 또 소피아가 되면은 소피아가 유럽이잖아요. 그럼 유럽의 각 지역에도 그러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고 또 우리 저기 이동백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닐라 성시어 운동 왜 안 돼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원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마닐라 성시어 운동 그리고 캄보디아 수도 어디더라? 프롬펜요. 이렇게 프롬펜 성시어 운동. 네, 프롬펜 성시어 운동 우리 서진국 목사님 런던 성시어 운동 됩니다. 돼요. 하나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되죠. 겁니까? 우리 심우덕 선교사님 됩니다. 러시아 우리 심우덕 선교사님 또 기도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기도의 전문가. 아멘, 아멘. 됩니다. 예. 우리 그 이 새벽기도 운동에 선교 한국 교회를 깨우고 현장을 돕는 새벽기도 운동인데 여기 지금 이제 괄목할 만한 현상은 우리 새벽기도 운동에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면서 사역의 인사이트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살림을 하나씩 차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